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주님 말씀을 잘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십니다. 또 의인을 상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은 아주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학정에 의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마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1년에 주전 553년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한다는 패권의 이동을 가르쳐준다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바벨론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벨사살 왕 3년인 주전 551년에 다니엘이 또 양과 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양은 페르시아고 염소는 헬라지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바벨론은 아예 없어지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벨사살 왕 15년에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일부러 꺼내와서 술잔으로 사용하는 벨사살 왕, 처와 첩들을 데려와서 불경건한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큰 손이 나와서 벽에 손으로 글씨를 적는데 벨사살 왕이 내용도 모르는데 심히 두려워하였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약 14년 정도 제야에 묻혔던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교만했다가 추락했으며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벨사살 왕이 지금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해석을 통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재보시고 세보시고 달아보셨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눠버리신다.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바벨론 성을 포위했던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군이 무혈 입성을 합니다. 희생 없이 들어옵니다. 왜요? 내부에서 반란자들이 일어나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벨사살 왕이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아마 것이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들에 의해 피살됩니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다리오 1년 주전 538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가 그 훨씬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포로의 때가 끝나면 형벌을 다 받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온 때가 주전 605년 경으로 보면은 거의 7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한 것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간구한 것은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에 나와 있는 71회, 71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회라는 것은 7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다가 이것을 70 곱하기 7년 해서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때로부터 490년이 지난 때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참 해방의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60진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숫자가 60이래요. 그러면 70은 훨씬 더 큰 꽉 찬 숫자를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때가 꽉 차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때는 미혹해서 속여서 권력을 탈취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놓습니다. 소련이 그랬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소비에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러시아 기독교와 귀족 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자, 농민, 무산자들의 평등을 주장하는 참 이론적으로는 달콤한 그 내용을 그들이 내걸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 그것은 대사기극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흘러간 곳들마다 소련, 중공, 북한 등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며 인권을 말살하는 일당 독재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69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사망하고 방사능이 수많은 자들을 오염시키고 누출된 사건입니다. 이걸 은폐하고 탄압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한계에 봉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그동안 쌓였던 불만까지 합하여서 촉매가 되어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지 딱 70년 만인 1987년에 소비에트는 내부적으로 스탈린을 비판하고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을 자유화시켜줍니다. 한 군데 이제 남은 데가 있습니다. 북한이지요.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비극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북쪽의 많은 인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착취하고 고통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올해 2020년에 최근 심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북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숙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 지도부 부장 리만건이 숙청되고 호위사령관 윤모가 숙청되고 농업담당위원장 박태덕이 숙청되었습니다. 모두 체제 위기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지금 교류가 차단된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제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농업 담당에게 뒤집어 씌워서 숙청을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전후로 북한에서 중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해외 나갔던 무역 일꾼들이 평양으로 돌아오면서 평양 최상층부인 통전부 간부들 또 고위성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었답니다. 김정은을 호위하는 10만 명의
호위 부대로 그것이 확산되었답니다. 그러니 참 이게 난감한 일이지요. 북한으로서는 차라리 전방 부대가 감염이 되면 북한에서는 독재자들은 그거 뭐 죽으러 몇 명이 죽든지 내버려 둘 텐데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부대가 전부 감염이 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4,000명이 지금 격리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되어도 따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사들 자체도 지금 격리시키고 하고 있는데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에 그렇게 격리시킨대요. 약도 없지요. 온수도 공급하지 못하죠. 진단 키트와 방호복도 없답니다. 누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남한에 요구를 했답니다. 김정은은 지금 한 달째 평양을 떠나서 원산에 도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위 부대 내에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조직 지도부 같은 것도 숙청하여서 김여정이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권력을 총폭탄이 되어서 호위하는 그 호위 무사들을 축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북한 비행기가 훈련한 것이 제로랍니다. 한 대도 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군대가 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장치가 부착된 핸드폰 300대가 김정은의 호위 부대에 배포가 됐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뇌물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통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김정은을 호위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다 쥐어졌으니까 김정은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갔는지 전부 다 손바닥 보듯이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작전의 최종 단계랍니다. 그래서 위치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IS 빈라덴이나 알카에다의 알바그다디처럼 언제든지 미국이 결정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독재자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호위 사령관을 얼마 전에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평양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가 엊그제 경고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태처럼 재난을 대응을 잘못했다가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도 이번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군부 쿠데타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왜 터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우리 괴로울 수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해방이 된 것이 유대인들이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사용하셔서 일본을 무릎 꿇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참 남한이 대한민국이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회개할 거 많고 잘한 거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저 악한 자 독재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도 하나님이 또한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벨사살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래서 15년 왕위를 누리다가 하룻밤에 죽은 것처럼 또 헤롯이 교만하다가 급상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전능의 손, 권능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그 손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손, 그러나 의인에게는 구원과 인도의 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의 이러한 국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악인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는 새롭게 하시는 굳게 세우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기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고 가브리엘 통해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악인들 심판하시고 또한 의인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유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다니엘 일대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악인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의인들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함 팔에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날이 갈수록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새로 시작한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로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